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옛 코스모스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코스모스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코스모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 난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길고 길었던지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참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나는 중에 영원히 함께할 얼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로 지냈습니다. 오늘 또 시리즈로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이번에는 간음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으로 다음 주에도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에 노아의 홍수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롯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어떠하며 과정이 어떠하며 마무리가 어떻게 된다. 그런데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멸망하는 존재들은 전혀 모르고 멸망 중에 멸망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심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풀었습니다. 먹고 마시고도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차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먹고 마시고가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시중에서
돈을 주고 물물 교환하는 그런 사고팔고의 차원이 넘어선 그런 차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일 테이프 한 개 1,000원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주중에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주중의 신앙생활을 과연 어디에 의지해서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서운한 얘기는 미리 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테이블 1,000원짜리 테이블 몇 개가 팔리느냐 안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몇 개 안 나간다고 그래요. 주중에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통신신학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대화가 예수를 믿는데 삶의 절제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 진행형에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실수했고 2번 실수했는데 3번째 가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않는다 했는데 보니까 3번째 또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야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을 때 그러면 말씀을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해서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과연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문제가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할 것입니까? 오늘 대화 중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했다. 성경이 하라고 한 것은 했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으로 누구보다 앞서서 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그 기반, 그 열심의 기초가 무엇에 의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강경하게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코스모스에 속한 존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왜 멸망당했느냐? 왜 소돔과 고모라, 왜 노아의 홍수가 왜 있었느냐? 성경은 상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일반적인 도덕적인 성경, 도덕적인 신앙생활 그 차원만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돼 확장돼 나갑니다. 훗날 그날에 나는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나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교통법규 위반을 했습니다. 딱지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도로교통법 몇 항 몇 조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다가 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 잘못했느냐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상대방 인상이 안 좋아. 그러면은 무조건 긁어놓으면은 가서 재판해가지고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가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싼 걸로 떼어달라 부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고 나는 몰랐으니까 나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성경은 피해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적당히 핑계대고 적당히 말하여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런 경지에까지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내가 문답 중에 했던 얘기입니다. 몰라서 이 심판 과정에 멸망으로 들어가야 할 자가 나는 성경을 몰라서 못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때 한 가지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를 찾아간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느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즉 그 자리는 치매 증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오신 말씀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했느냐 안 들으려고 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될 텐데 아예 듣기를 거부했을 때 그 잘못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마지막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안 듣고 거부하고 그를 내보낸 사건까지도 내가 안 듣고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나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 앞에서 멸망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전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해외 선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의 상황을 너무나 자세히 써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니까 소돔과 고모라 영화를 보면은 분명히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전파되고 예수를 우리보다 먼저 믿고 성경을 우리보다 먼저 본 사람들이 그 만드는 영화가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술과 음행을 겸해서 하고 있는 육신적인 상태만 묘사하고 멸망당하는 걸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절대 다른 사람과 가늠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술을 먹지 아니하였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차원만 가지면 천국을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다 아는 얘기예요.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6세까지도 남자 여자가 같이 앉을 수 있지만 7살만 되면 남자 여자를 떼어 앉혀라. 왜냐? 본능적인 남자 여자를 분류하는 나이가 최소한도로 7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는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더라고요. 4살, 5살인데도 벌써 여자친구를 알아보고 남자친구 알아봐요. 너 그 유치원 가니까 너 좋아하는 아이 있더냐 없더니까 이름도 돼. 아주 이름도 돼.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애로 바꿨대 또. 남녀 3세, 남녀 4세에 벌써. 자, 중국에는 지금은 그 풍습이 중국도 이제 산간 오지 사람이 많이 왕래가 없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 여자들은 전족이라고 하죠. 발을 크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맨발을 외간 남자에게 보여주면은 자기 몸을 허락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발을 굉장히 감춥니다. 아프가니스탄, 중동의 회교도, 모슬렘들 쓰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크게 따져서 하나는 차도르고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쓰고 있던 부크라. 아주 망을 떠가지고 그 사이로 모기장 같은 사이로 보는 거고, 차도르는 눈은 다 나오죠. 그걸 벗을 때는 언제입니까? 집에 가서 자기 가족과 남편 앞에서만 벗을 수 있어요. 그걸 벗었다 하는 얘기는 그건 이미 간음한 여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7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자,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첫날 밤에 여자가 처녀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외간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맺어졌을 때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경우는 남자만 죽이고, 어떤 경우는 남자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열려문 있어요. 열려문. 집안을 빛내는 여자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만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말씀을 잘 모르다가 우리를 만나서 공부하고 나니까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걱정도 참 많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주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은 해라 말라가 아주 문서화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해라 하지 말라를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어요. 자, 15절 다 같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남녀 칠세 부동석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안에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자기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면 되는데 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해버렸어. 이게 속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나쁜 놈이야. 자기 속에서 자기가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이제? 쉬운 예로 더운 여름에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른데 참외밭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노란 참외가 아주 참 먹을만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저거 하나 따먹자. 아니야, 따먹으면 너 큰일 나, 나쁜 놈이야 했는데 따먹었어. 그럼 송사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참외를 몰래 따먹었으니까 나쁜 놈이야 그러죠. 그럼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심판된 거죠 벌써. 그러고 마음으로 변명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목마르고 덥고 힘들면은 말이야, 그 참외 하나 정도는 따먹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또 위로도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었어도 갈 데가 뻔하다고 말이에요. 어디 갑니까? 우리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조상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읽어줘요. 그 심판은 이미 자기 마음에서 끝나버린 사람들이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무수한 질문들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의 결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한국에 염라대왕이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올 것을, 구세주가 올 것을 나타내고 말하고 기다리다가 죽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을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적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이 나타날 것을 믿고 증거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중에 사도행전까지도 등장하는 다윗, 그는 그의 육체가 죽어서 그의 죽은 모습이 없어졌을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그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할 때까지 실수 속에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연약한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전부 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정한 기준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13절에 한번 이제 봐봅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율법을 듣느냐 행하느냐가 나와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봐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봐봅시다. 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여기 관원은요, 한번 이거 좀 OHP 필름 비춰봐. 여기 관원은 다 같이 아르콘. 그래서 한 직원, 회당장 야이로도 아르콘으로 등장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관원하며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누구로 나옵니까? 관원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관원들의 임금이다. 계시록 1장 5절에 저쪽으로 좀 더 올라가.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개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할 때의 임금들도 아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도 관원 또는 임금, 통치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느 관원이 물어 가로되 할 때에는 우리 개념의 어떤 공무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공무원들의 역할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관원이 물어 가로되 할 때에는 어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 중에 우두머리 한 사람이 메시아가 오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사람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문제를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봐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20절 올리세요.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다 읽으세요. 여짜오되 이것은 누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양심에 지금 떨떠름들 할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하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듣고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너는 다 지켰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는 이 내용에 가서 왜 이 내용을 설교를 제대로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뭐인 거로?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먼저 나가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지고 피워놓고 목사님 이거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 재산이 내가 알고 있기로도 얼마쯤 되는데 그것도 안 팔았고 목사님 지키는 것도 못 지켰고 목사님 어떡할 겁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벌게가지고 대답을 못하니까 그런 목사님 밑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을 팔 마음이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계명은 듣기는 했는데 다 못 지켰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찬송가 있어요. 545장에 이 찬송가들을 참 잘 불러요. 545장에 여러분들 펴봐 보세요. 1절, 2절 보고 3절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하늘 가는 예수 공로까지는 갑시다. 하늘 영광 하고 지나가야죠. 다 같이요.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다음에 3절 바로 갑시다. 내려 3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만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찬송가 내용은 참 멋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뭐 하실 것이니? 그럼 부족한 대로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부족한데 다 못 지켰는데 영접해 주셨어요. 그러면 영접을 주님이 해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 자동차도 계속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휘발유, 디젤, LPG 가스 넣어야 가요. 달리는데도 배가 고프면 못 달려요. 근데 열심을 내는데 그 뱃속에, 아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떤 상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기초는 없이 무조건 열심을 내서 했으니까 뭐 하나님 나라 갈 줄 아는 믿음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이하에서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때 두 번째로 하늘에서 보화 보물이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23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근심하고 갚아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약대는 뭡니까? 약대는 낙타죠, 낙타.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바늘귀는 또 얼마나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뭐가? 부자는. 그래서 약대가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무슨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저 부자, 재산이 많은 자 하다가 보니까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자,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라는 얘기예요? 가난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부자가 돼서 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도 무슨 부자냐의 기준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을 딴 사람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선 고기를 잡다가. 요새는 배도 큰 배들이 많지만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나 배 한 척 고기 잡을 배만 있어도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고기를 잡는 그물을 한 종류만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여러 가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실은 배예요. 보면 배가 적은 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벌써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산층 이상의 부자로 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내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도 남자가 돈을 버는 게 원칙인데 2000여 년 전에는요, 가부장제에 완전히 철저하게 남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유지했는데 고기 잡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닐 때 아내나 자식들이 와가지고 우리 뭐 먹고 살겠느냐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고기를 안 잡아도 먹고 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할 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자기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뭐를?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에 이르는 걸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못해.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한다고 말해요. 누가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후부터는 혈과 육 가지고 열심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버리고 쫓습니까 지금?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버리기는 고사하고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해석이 문제야. 이제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같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 남자들은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부인 앞에서 함부로 읽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보세요. 여러 배를 받는 자죠. 금세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 배 받는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집은 버릴 수 있죠. 그럼 몇 채 생겨요? 여러 채 생기죠. 그 다음에 아내도 버리면 몇 명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잊지 말라는 거. 이거 큰일 난다고. 다른 데 가면은 100배나 생겨. 그러니까 집도 한 채 버리면 100채, 아내도 하나 버리면 몇 명 생겨요? 남자들 좋아하는데 내 남자들 만나면 그래요. 한 여자만 잘 인정받도록 해요. 집에서 인정 못 받는 남자가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자고로 여자 많이 데리고 산 남자가 행복한 남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 배 또는 100명도 생긴다. 형제, 부모, 자녀 버린 자. 그러면 여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편 하나 버리면 몇 명 생겨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부인들도 남편이 예수 제대로 안 믿어도 함부로 읽지 말라고 이거요. 교회 다녀가지고 몇 명 얻으려고 그러느냐 하고 싸움 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집을 더 많은 집을 만들려고 예수 믿는다.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버리기로 작정하면은 뭐 다 이혼하고 난리가 나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 재산 부자의 개념이 아직 세상적인 개념 때를 다 벗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데 이 구절이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차라리 내가 불교로 귀해가지고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다 버릴 수 있어 이거. 여러 배 이거 잘라버리면 돼. 근데 세상에 살면서 이거 버리는 것과 받고 하는 얘기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세상 집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자, 여러분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 중에 유대교에서 아주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예수에게로 돌아온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랬어요. 내 선생은 유대인 중에 최고 가는 선생 가말리엘이다. 그 문화생이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최고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간 사람이다. 12지파의 베냐민 지파요. 나오죠? 유대인 중에 내 신앙생활에 성경에 해라 하지 말라를 나처럼 지킨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 중에 나와봐라. 그렇게 열심으로 하라 하지 말라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나서 그가 한 얘기가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3장 1절 봐봅시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예수와 연합되어 그 속에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내가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2절. 개 같은 놈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 할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이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2000여 년 전 예수님과 12 제자의 활동 무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붙잡았고 때리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앞장섰던 당대 최고의 유대인 학자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자부하고 살던 그가 자기는 누가 뭐래도 천국은 맡아놓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허물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서 하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인간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데 쓰는 방법, 기준 다 떠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과정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님과의 만남 연합사건 속에서 거기서 열심을 내라. 말씀에 기초도 안 된 사람이 열심을 내려고 하려고 보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 그래서 열심을 내다가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끈기가 좋아서 마지막까지 열심을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을 내게 된 근본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그런 열심을 냅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전에 열심을 낸 기초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종교도 열심 내는 거 많아요. 예수도 부처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열심을 내면 남보다 더 먼저 하면 하는 거 열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해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안 와도 구약성경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느냐? 왜 내가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봐봐.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 시한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다 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치 않을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하는 모든 것은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다 얘기하지만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르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사망과 죽음을 이루어져 해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구약을 따라 육체를 가지고 시한부 인생 속에서 열심히 하자 했던 바울이 됐던 사울까지도 그 결과가 죽을 일만 했다고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야 정말 저 사람 최고다 했을지라도 전부 다 죽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여 탄생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해도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의 단계를 벗어나야만 생각이 바뀌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와의 연합사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의 열심, 나의 구원이 사망에서 해결된 영생의 존재가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그 완성도, 설계도도 보이지 않는데 열심을 내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기초도 안 된 사람들이 자기들은 구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사는데 보니까 막 엉망해요.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간음도 육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간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육적인 간음을 해도 좋다 해가지고 나가 일 저질러 가지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혼동을 해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는 것도 우리가 무수히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 그것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열심을 내라고 그랬지, 예수의 열심을 따라내라고 그랬지, 어찌 혈과 육을 가지고 살면서 열심 내라고 했느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라고 하는 독립된 1인칭 내가라고 하는 데서 한 것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와의 영접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단수의 행위는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욥기서 35장 4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라고 말해요. 궁창을 바라보라. 6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가 내 손에서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사건이 아닌 혈과 육을 가진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는 얘기는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악행을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멸망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죄와 사망을 끝낸 예수와 연합되는 그 존재가 되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자요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한 젊은 사람이 와서 영생을 구할 때 내 있는 걸 다 팔아라. 그것은 육신적인 재산을 팔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만드는 재산을 다 처리하라고 말해요. 미묘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이 혈과 육이 끝난 인생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연합된 존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음과 현재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에 간음하지 말라도 육체와 육체로 인한 간음, 이미 그것은 세상의 도덕법에서 이미 정리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안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인간끼리 지켰을 뿐이다.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때에 계명을 지키나 혈과 육으로 지키다가 끝난 사람들과 혈과 육의 단계를 끝나서 부활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간음하지 말라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은혜가 될 때 이 세대 여러분들은 나가서 증인이 돼야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지키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지킨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안 지킨 것은 인생끼리 논하는 문제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가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